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이렇게 있는데 좀 길죠? 우리 아덴 이야기라서 같이 좀 보기를 원해서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쭉 자기 성경 읽어보고 끝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쭉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보가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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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들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아덴 또 아테네 하면 되게 쉽죠. 아테네 얼마나 우상들이 가득을 했는지 막 이름마다 다 그 우상들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곳.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알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들어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주 오늘 어디입니까? 아덴, 아테네 다음 주는 고린도 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회 끝나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테네, 베르타오 이제 아테네, 아덴까지 와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더 구체적인 지명들이 있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지금 배를 타고 아덴에서 이렇게 와고 오늘 이제 아레오바고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 우리가 또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2절 뭘 것 같습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뭐겠습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1, 2, 3, 4 중에 있어요. 뭐요? 3, 세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을 우리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요? 4절하고 5절을 비교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곧 뭐뭐한 헬라인의 큰 무리. 5절은 유대인하고 비교해서 헬라인하고 유대인은 뭐뭐해요. 그래서 막 성소동하고 막 해요. 뭘까요? 그렇죠. 뭐요? 네,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은 뭐하여? 뭐뭐하여. 여기는 경건하고 큰 무리가 바울 쪽으로 가니까 따라가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다가 저쪽으로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여. 그렇죠. 예. 지금 경건한 것이 유대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붙어 있는 것이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하여? 시기하여 막 소동을 피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어느 집에 누구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으러 갔어요. 누구 집에 침입했어요? 기억납니까? 야손, 야 나와, 야 나와. 누구 집? 야손의 집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야 야손, 야 나와.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안식일 몇 번? 세 번. 거기까지. 근데 베레아 갔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 밑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뭐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네, 간절한 마음. 그냥 받지 않아요. 멍하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다 보니까 날마다 뭘 상고해요? 네, 앞에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여기는 뭘 상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제가 큐티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고해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거. 생각이 납니까? 몇 개 맞히셨어요? 다 맞히셨어요? 아니면은 절반? 예. 앞으로 계속 내일까지 생각 중이에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는 거. 그 밑으로 이제 배 타고 아테네로 이렇게 가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정말 이 아테네는요, 그게 우상에. 파르테논 신전 들어본 적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 가장 유명한 관광지, 그 지역. 아크로폴리스 지역에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는 사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나 신의 여신으로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아테네가 나온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뭐예요?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 파르테논 신전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 그리고 주변에 그 우상들이 어떤 가득해. 그들을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지금 두고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두고 내려왔어요. 누구 두고 내려왔어요? 바울만 얼른 내려왔잖아요. 배 타고. 그들을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요? 2차 전도여행 같이 갔던 누구랑 출발했죠? 바울하고 누가 출발했어요? 실라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또 루스드라에서 누구 합류했어요? 디모데 두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이제 여기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또 좀 그러하니까 또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 본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어때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올라와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것이 그거고 이런 게 뭐 세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의의 충만.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는 많이 무디어져 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기는 저신 믿고 저긴 저신 믿고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은 딱 보다니 우와!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지금 맨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누구로 충만돼 있어요? 하나님 충만, 진리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뭐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에레미야도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제 망해요. 예루살렘 망해요. 성 무너져요. 빨리 그냥 바벨론에 빨리 순순히 포기하고 잡혀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부터 막 거짓 선지자까지 나고 너 미쳤냐? 왜 그래 너? 우리 나라를 축복해야지. 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달할 뿐인데. 그러면 또 뭐 마음이 그럼 선포하지 않나? 뭐 말하지 않는 게 좋나? 그런데 그 마음에 에레미야 마음은 안 하면 선포 안 하면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마음이 뭐한다? 불붙는 데가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마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것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 속에서 뭐 답답함 있습니까? 막 골수에 사무칩니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마음에 아무 요동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잔잔한 그 잔잔해서 그 잔잔함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 그 평안함 그것이면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유대교로 개종한 또 이방인들이 있을 테니까 가서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하나님 이야기하겠죠. 장터에 가면 또 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당에 있을 거. 장터에 가면 이방인 헬라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변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니까. 이 바울의 이 상태 하나만 봐도 정말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충만해져 있는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앙이 이렇게 인 것이지요.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미 세상에는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게 되문이라. 그 당시에 그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제일 그 두 학파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에피크로스 딱 생각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에피크로스 하면 딱 연결되는 거고 A자로 시작하는 거 뭐요? 뭐? 쾌락. 에피크로스 쾌락. 평온? 신들과 무관해. 신들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신들은 더 이상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에피크로스. 그 옆에는 또 스토아. 에피크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논이 시작을 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제논이 시작했는데 이름이 스토아예요. 왜? 이 제논이 강의했던 장소의 이름이 스토아 뭐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라고 이름이 있죠. 왜? 거기서 맨날 강의를 하니까. 스토아라고 붙여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성을 강조해요.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범신론을 강조하고. 그러다 여기 뭐예요? 그 어떤 금욕주의 이런 걸 중요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 두 학파가 평온이라는 게 그냥 이게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과 죽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 어떤 평안. 처음에는 이렇게 정신적인 쾌락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육체적인 쾌락으로도 가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행복. 이건 에피크로스, 스토아가 이것이 그냥 그 철학적인 이 생각들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그 지역인 거예요. 아테네 지역인 거예요. 또 그 생각 속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 와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 무슨 다른 신 이야기 한가 보네. 다른 이방 신 이야기 하는가 보네. 말은 또 잘하네. 약간 믿고는 트겠죠. 말쟁이죠. 말은 좀 잘하네. 그리고 예수는 또 뭐야? 예수는 지금까지 들어지 못한 예수는 또 뭐야? 또 부활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다 모이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아덴도 아테나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아레오바고는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아레스가 거기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서 다른 신들이 거기에 너는 무죄해가지고 그런 어떤 재판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레오바고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기는 뭔가 재판, 법정 이런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뭐요? 가자라는 건 뭐예요? 너 신 한번 이 법정 사람들이 듣는 그 토론장 법정에서 한번 네 한번 말 좀 해봐라.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러니까는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거, 아덴 사람 다 모여요. 또 나그네 된 외국인도 다 모여. 왜? 새로운 것에 늘 다른 거 신경 안 쓰는데 새로운 거. 야, 뭐 또 저건 또 뭐지? 한번 들어보자.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거.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또 발생했으니까 또 한번 들어보자는 거. 정식적인 거죠. 정식적 아레오바고로 모인다라는 거. 이게 언덕인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한 120m 정도 되어 있는 그 언덕.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말해봐라.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이게 대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 그에게 알게 하노라. 알지 못하는 신. 지금 여기 이미 아테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고족들을 보면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 많은 신들을 믿는데 왜 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강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가 있어요.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뭐예요? 뭐 하는 재앙이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막 불행이 일어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혹시 진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경배하고 여기도 경배하고 혹시 내가 빠졌나?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이 신에게까지. 그러면 100% 완벽해. 그 심리 속에 뭐예요? 다 섬기고 싶어 하는 범신론적인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가운데 뭔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요. 뭐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 끝까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는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이 땅에서 끝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절대로 끝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신 섬기다가 또 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또 여기도 하고 여기도 잘하는데 왜 일어나지? 또 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몇 명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길 필요가 없고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니까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돼야 됩니다. 제발 하나니까 혹시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따르게 해서 뭔가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요. 다른 거에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마지막으로는 알지 못하는 신.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 헬라 어떤 문화, 헬라 철학, 헬라에 정통한 사람이고 헬라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걸 캐치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1, 2, 3 세 가지를 항목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이렇게 시작해요. 참이 이 뭔가 센스, 뭔가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그 센스. 근데 그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각각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요. 전혀 생소한 것 가지고 쉽게 하나님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거 아닌가? 또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번 개발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울은 딱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올바른 어떤 신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많은 우상 신들을 보고. 여러분 뭐요? 자, 제우스는 그 당시의 신이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최고의 신입니다. 브라흐마는 뭐예요? 힌두교의 최고의 신, 창조주예요. 알라는 누구예요? 이슬람의 최고의 신이죠. 데일 요일은 뭐예요? 난 불교도 창조주가 있나 쳐봤더니 나오더라고. 불교도 이런 개념이 있대요. 난 당연히 신을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쳐보니까 여기저기 쳐보니까 데일 요일이라는 그런 또 개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많이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또 창조주, 이쪽에서는 이 지구를 여기서 창조했다고 그래. 창조주 있어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우스가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진짜에 올인한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브라흐마를 믿고 있고 알라를 믿고 있고 데일 요레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예요. 우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딘가에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세요? 이미 살고 계세요. 이미 존재하고 계세요. 굳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올 일이 없어요. 이 지구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옷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쏜 거 지금 하나님이 이미 부족합니까? 하늘 보자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이미 이제 하늘 보자 영광의 그것이 가득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없던 영광, 빠진 영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해요.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뭐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왜?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타락이 되면서 하나님께 인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뭔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붙들면 끝까지 붙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대로만 서 있다면 제대로만 믿는다면 제대로만 회개했다면 제대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다른 신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을 믿으면서 걱정해 염려해. 그럼 그건 신이 아닌 거죠 이미.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왜?
염려되니까 또 다른, 나 저물 한번 그래 봐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기 또 용하다는데, 그럼 저쪽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지는 못한데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친히 주시는 천지의 주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렇게 자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정말 존귀한 분이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읽어보니까 천지창조 6일 동안 되게 크게 그냥 했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욥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4장에 걸쳐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도 만만한 분이 아니야. 하도 그러면은 야, 네 대답해봐. 이렇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제 욥기에 가보세요. 그 창조가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되어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는 뭉끈 거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 창조.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옹해해가고 태어나가지고 밥 먹고 커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그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진리는 뭐냐? 한 혈통이라는 거. 누구겠습니까? 모든 인류에 누구겠어요? 한 혈통은 우리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제 한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욥기에 읽어보면 이 거주의 경계, 연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를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첫 번째 사람인가 도대체 뭐냐? 누구를 찾아야 되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미션의 임무는 뭐요? 일도 있고 뭣도 있고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기독교가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 하나님을 찾는 거 먼저야. 근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는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를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 한다? 살고 기동하고 활동하고 뭐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있고 서로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녀 있고 친구 있고 이런 관계 있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게 되잖아요. 서로 관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 서로를 아는 것과 아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 마음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럴걸요? 뭐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사랑했을 리가 없지. 거기서 끝내버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네가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뭘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냐? 나중에 보십시오.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부 정말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화날 수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꼴 보기 싫을 수 있고 막 대화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삶이에요. 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웁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은 싸우고 화나고 막 보기 싫어가지고 막 문 탁 닫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막 밖에 돌아다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안 들어가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들어간 적도 있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게 맞춰가는 시간이죠. 맞춰가는 시간이죠. 근데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 해야 돼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도망갈걸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너에게 붙여준 그 가까운 그 이유 그 사람조차도 네가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나를 사랑했던 것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100% 거짓말. 100%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부부 정말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길 바라요. 서로 이렇게 위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길 바라요. 왜? 회사 일하면 회사 일 잘 되도록 또 하는 일 있으면 잘 되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배필. 서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가정의 관계가 또 있고 또 뭐요?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랑의 관계가 돼요. 같이 사는 것을 연습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것을 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는 우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막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합니까? 거기는 다른 이방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남녀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아있는데 뭘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해야 될 건 살아계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고 또 뭐예요? 서로 제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야기. 부부들 간에 이야기 많이 안 하는 사람.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대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연습.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고 자꾸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울걸요. 이 소통이 고통스러울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올바로 만져가는 것을 과정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화목해 왔던 관계. 그래서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너는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네. 문제 없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크는 과정에서 애들이 또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커서도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뭐 기질적으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소통하고 교제하고 화목한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와 그래 나하고 이제 할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이 기도 한 방 해보세요. 금방 나타나신다니까. 금방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 안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자체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항상 충만하세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발 우상처럼 대하지 말고 있네 없네 막 이렇게 여기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 이런 개념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 서로 함께하는 거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람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도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생,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과 연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이 전능한 하나님을 금신, 은신, 돌신 새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와, 나는 안 믿는데 우상에 하는 거 보면 막 진짜 모든 걸 바쳐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인도에서 살아봐서 정말 여러분 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그 섬김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인도 부자가 하는 그 힌두 신에게 그 하는 그 헌신은요, 상상 초월하니까요. 잽이도 안 돼요. 아니, 내가 한 번 하는 거를 내가 평생에도 안 될 그만큼의 막 뭘 해요. 그들은. 그 헌신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 은, 돌. 알고 봤더니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그걸 제가 직접 봤으니까 거기서 맨날.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돈 없는 사람 조그만. 돈 있는 사람 조그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 크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 함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함께 하면 말을 해야지. 서로 말 안 하고도 서로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도 소통하기를 원해요. 좀 교제하고 뭐하고 화목하다라면. 우리 하나님 정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 우상과는 다르게 좀 하자라는 거.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 함께 사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요. 그러니까 행복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행복하냐는 거죠. 기쁘냐라는 거죠. 기분 좋냐라는 거죠. 웃음이 나오냐라는 것이죠. 즐겁냐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막 춤추면서 예배하자고 그럴 때 또 뭔가 좀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몸이 막 안 움직여져요. 왜 안 움직여질까요?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추지 말라 그래도 막 사람 불러가지고 출까 안 출까요? 저도 대학교 때 하도 많이 가가지고 알아요. 네? 대학교 때 하도 많이 가가지고 네? 너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거기 가면 춤이 절로 쳐져요? 안 쳐져요? 절로 쳐진다니까요. 그냥 음악이 막 빵빵하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도 막 몸이 흥얼흥얼해요. 나가서 뭐요? 잘 춤은 못 추지만 막 엄청 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네. 진짜 어색해요. 사람은 일단 눈치 보고 거기 가면 눈치 안 보잖아요. 오히려 자기 춤 잘 추면 자랑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눈치 보고 쑥스럽고 그렇게 하죠. 꽝입니다. 꽝.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 입장에서 보면 니는 니 좋은 거 다 하고 나를 예배하는데 내 앞에서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한마디로 꽝인 거죠. 꽝. 너는 우상에게 사는 섬기는 그들보다도 못하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무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해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적인 부분 이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만 이야기해봤자 뭐합니까? 예수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믿으라고 믿어 뭘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고 지금은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천하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할 날이 작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요즘에 막 일본에 또 무슨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6점 몇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뭐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상당히 지역적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 해도 오쪽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별로 그 관련 없는 사람은 그냥 no problem. 그냥 살면 됐어요. 근데 코로나의 문제점은 뭐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3년 되니까 조금 힘들죠? 나중에 7년 대환란에 3년 반 힘들 거예요. 1년 버틸만 하네. 2년 괜찮네. 3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올해 3년 차가 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선포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부분적인,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일어나서 그때 그쪽 지역만 문제가 됐고 맨날 캘리포니아 불나가지고, 우리가 캘리포니아 불나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집들이 다 타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안 타니까 너무 좋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뉴스지. 아는 것 뿐이죠. 그럼 거기 부분적으로, 그래, 여기, 저기 문제 있네. 그리스 경제 파탄. 그거 그리스 문제지. 우리 괜찮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코로나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어요. 왜 전체일까? 왜 전체일까? 왜 전체일까? 왜 전체일까?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체일까? 왜 전체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 누가 들었습니까?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전체적인 것, 왜 나중에 환란은 전체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괜찮고 저기 괜찮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 생각하는데 자꾸 이 말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서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하나님,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해라. 제가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고 싶다. 왜 죽으려고 하냐? 살리고 싶다. 회개해라.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심하지 않고 말씀하셨고 이미 될 일을 선포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라?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성경이 의외로 회개하라는 말이 없을 것 같지만요.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회개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간과한 때가 있어. 더 이상 이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하는 삶인지 회개하는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 와,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지? 갑자기 막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관과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회개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늘 점검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또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뭐 휴거라고 성경에 휴거도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말 휴거도 있고 또 뭐요?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 심판으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심판도 다 있고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고 휴거라는 이야기도 되어 있고 휴거 들으면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느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제고 교회가 실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 것처럼 휴거도 실제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그런데 휴거는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재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놨어요. 이미 그럴 줄 알고 갑자기 호련히 일어날 거라고. 왜? 우리가 잘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뭐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맨날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맨날 회개한다는 말 뭔 말이에요? 맨날 죄짓고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회개될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살아라. 그러려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고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디오스노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이거 뭐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죽었다가 이런 게 어딨나, 이런 게 어딨나. 그렇게 신을 우상을 많이 믿어도 부활한다는 건 없지. 부활한다는 건 없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네. 들어보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요? 믿어요, 안 믿어요? 세 종류로 딱 떨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딱 던져놓으면 어떤 사람은 웃어요. 조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 더 들어보자. 다시 기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좋고. 다시 왜? 바울은 떠나니까. 거기 계속 있지 않으니까. 다시.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관리도 믿어요. 지금 아레오바고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도 믿어요. 여자분도.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종류 중에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죠. 또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도를 해서 앞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이 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 바울은 지금 이 세계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상이 가득하냐 거기에 맞게 시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뭔가 결과는 적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 전서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왜 여기에서는 많이 믿었는데 왜 여기서는 아테네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너무 우상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공격이 더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덜 돌아온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더 그냥 우상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항상 말씀 전할 때는 내 말과 지혜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뭘 선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만 내가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나중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화목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주님과 만나셔야 된다. 지금 주님과 뭐 해야 된다? 교제하면서. 지금 주님과 뭐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늘 같이 뭐 하면서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주님 하면 늘 추상적이잖아요. 주님, 동행, 뭐지? 내 믿음, 그렇게 추상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이 우리 또 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 실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만 보이는 그 삶을 그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님과 만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세상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믿음 조롱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시 들어볼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님을 발견해서 더듬어서 찾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분과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화목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서 그 세일이 뭘까? 그 세일이 뭘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실제로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실제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고 주님과 실제로 화목하고 관계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넘어서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